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가장 큰 키워드, 화두는 바로 AI입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디지털 시대, 정보화 시대 이런 말들을 들어왔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죠.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면 이 정보하고 기계, 모바일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그러니까 정보와 디지털을 연결하는 그런 시대가 디지털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인공지능 시대는 이 기계 자체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활용하고 스스로 창작해내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은 똑똑하지 못하기도 하죠. 똑똑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지칩니다. 피곤해지고 나이가 들면 약해집니다. 근데 기계는 그렇지 않잖아요. 기계는 쉼 없이 돌아갑니다. 기계가 피곤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는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죠. 우리가 인간의 생명, 인간의 어떤 치료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이런 생명과학 분야에 혁명이 일어났었습니다. 불과 2003년도인가요? 우리가 좀 게놈 프로젝트,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 지도가 완성된 때가 있었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이해하는 아주 혁명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작년에도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던 3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생명화학자였고 2명은 AI 연구자였습니다. 말하면 인간의 모든 구조와 의학과 치료와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의 단백질의 구조를 체계하는 일에 뭐가 쓰이냐면 AI가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이 70년 동안 이 단백질의 구조를 연구하는데 17% 정도만 연구가 됐는데 9년 만에 AI를 이용해서 99%의 단백질 구조에 대한 어떤 그것을 체계화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 단백질 구조를 체계한다는 사실은 이제 인간의 생명, 의료, 그동안의 불치병으로 여겼던 이런 것들에 대한 획기적인 하나의 중요한 지도가 완성된 겁니다. 우리가 지도가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정확하게 방향을 찾을 수 있죠. 지도가 없으면 그 방향을 찾고 길을 찾는 일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말하면 그런 지도가 또 하나의 중요한 지도가 완성되게 된 것이죠. 여기에 AI가 이용됐다는 겁니다. 오늘날 AI는 그냥 우리가 내가 알고 싶은 지식을 얻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사람과 소통을 하죠. 생각하고 또 사람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계가 이제 활용하게 되고 로봇이 활용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기술, 이런 것들이 아주 극대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인간보다 더 뛰어난 AI는 어때요? 되게 논리적이고 되게 때로는 합리적이고 때로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리고 이제 무슨 처방 약을 10년 만에 개발하게 된다면 이제는 2, 3년이면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열려진 것이죠. 근데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에서 와서 돌아보면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고가 일어나고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시골서 목회할 때 107세가 넘으신 권사님을 장례를 치른 적이 있었는데 그분의 집에 가보면 집도 허름하고 드시는 것도 변변치 않아요. 그런데
100년을 넘게 사셨습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고 풀 수 있냐 하는 거죠. 아무리 시대가 AI가 발전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죠. 그 한계는 바로 뭐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실존적인 고뇌, 즉 왜 살아야 하느냐, 죽음에 대한 고통에 대한 그런 생각들, 또 사랑에 대한 감정들, 또 서로에 대한 깊이 있는 교감과 소통들, 이런 것들은 기계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 신앙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어떤 마음의 평안이라든지 어떤 위로라든지 문제 해결이 아니죠. 즉,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 인간이 늘 고뇌하고 고민하고 생각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들,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닌 신의 영역에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수백 년, 수천 년이 걸린 것이 아니죠. 그냥 사람을 빚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서 사람이 됐습니다. 간단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인간의 구조, 유전자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수백 년,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 앞에 꽃이 바뀌었죠. 오늘 이 안시리움으로 꽃이 바뀌었는데 지난주는 다른 꽃이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무슨 색? 하얀색? 무슨 꽃? 서양란, 호접란이라고 하는 꽃인데 오늘은 붉은색 안시리움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권사님이 막 꽃을 찾아 막 사방으로 다니시고 그래서 이렇게 또 어제 예쁘게 꾸며놓으셨는데 성경이 권사님이 꽃을 왜 바꿨을까요? 그렇죠. 예전 꽃이 시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다. 그리고 인간의 육체의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 복음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한 존재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 가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그 가운데서 행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파리파테오, 그 가운데서 거닐고 있었다. 우리가 시간이 나면 이렇게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산책을 하죠. 우리가 이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너희들이 그런 세상 속에서 한가롭게 산책하고 있었다. 즉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세상인 줄도 모르고 그 속에서 너희들은 그렇게 한가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뭐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종이 됐다는 겁니다. 종이 되었다. 그래서 3절에도 가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 즉 심판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었고, 그런 세상 속에서, 죽은 세상 속에서, 그런 죽은 세상인지도 모르고 그 속에서 한가롭게 살아가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에 대한 그런 판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말하죠. 너희, 그리고 이제는 2절에 3절에는 우리도, 너희도 우리도 뭐예요? 모두가 다. 즉 모두가 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었던 그런 존재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뭐예요? 4절에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 사이에 그러나가 빠졌죠. 헬라어 성경에는 호, 데오, 데오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었던 우리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심판의 대상,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즉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던 우리에게 누가, 하나님이 드디어 뭔가 행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가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죽었으면 살아날 수가 없죠. 죽은 자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누가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죽었던 우리를 일으켜 살리셨다. 5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는 그저 살다가 죽어가는, 그리고 심판받는 대상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동을 개시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왜 살릴까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네,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자, 우리가 다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났는데,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는 인간의 공로나 행위가 들어갈 여지가 없죠. 오직 뭘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된 이유는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출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지금은 어떤 존재가 되었나, 이걸 생각하는 것, 이 실존적인 존재에 대한 고민을 갖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전에는 뭐예요?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세상에서 죽은지도 모르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죠. 살아났다는 게 아니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6절에 가보면 또 예수와 함께 일으키셨다. 6절 끝에 가보면 예수와 함께 앉히셨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앉히셨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다른 게 아니라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다. 이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종합해서 8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딱 한마디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존재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의 의미는 뭐예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 그래서 9절에 가보시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다. 즉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공로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거기에 들어설 여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뭐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우리가 AI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 AI 시대에 이 AI가 가는 방향이 뭐예요? 결국은 경제적인 이익입니다. 그리고 정보와 데이터와 이런 것들을 가진 자들의 권력들이에요. 그런 권력과 그걸 이용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이익을 창출하고 그걸로 지배하는 거, 이게 그런 시대예요. AI 시대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인간이 기계의 노예가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 이런 철학적인 고민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이거를 규제하는 법률을 강력하게 만들었죠. 근데 미국은 뭐예요? 그 규제를 다 파기했습니다. 무효화 시켰습니다. 창의력과 어떤 시장의 그런 자율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모든 걸 다 무효화 시켜버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옛날에 뭐 복제하고 이런 것 때문에 뭐 인간을 복제하니 뭐 하는 데서 막 윤리적으로 난리가 났었잖아요. 광우석 박사인가요? 그런 일이 옛날에 과거에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죠. 시대는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권리를 가지고 시대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이용해서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 위에서 존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돈의 원리, 힘의 원리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일이 없죠. 우리 이제 가을이 저서가 지났는데 여전히 덥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어요? 우리가 인간의 욕심을 인간의 욕심을 위한 그런 지구 환경의 파괴가 이런 결과들을 맞이했잖아요. 세상은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인간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시대가 아니라 정말 자기의 이익을 창출해가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의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래서 우리도 아까도 성경을 서로 교독했잖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고 놀라운 일들을 행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와서 선한 선생님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냐? 예수님께 막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자기가 능력을 행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벌이셨지만 자기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온 존재다. 자기의 존재를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시잖아요. 가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가 아니라 자기의 존재를 하나님께 앞에서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 문제로 가서 하나님께 고백했다가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 것을 인식하고,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십시오. 내 병이 낫지 않아도, 내가 살아나지 않아도, 내 문제가 해결하지 않아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결과거든요. 기도는 결국은 내 존재를 내놓게 되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 빌립보서 2장에서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고난을 당하시면서 끝에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결국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인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잘 먹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온통 그렇게 살아가죠. 누가 이야기를 할 때도 뭐예요? 그 얘기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온통 내가 집중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죠. 내가 한 일이 더 드러나길 바라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부각되는 그런 시대.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볼 때 다 거기서 무슨 얘기해요? 다 자기 잘났다는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옳다는 얘기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옳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온통 자기 중심으로 가고 있죠. 저도 암에 걸리고 병에 있을 때 온통 저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밥 좀 늦게 주고 또 나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으면 화가 막 나요. 이것도 못 해주냐고 하면서 내가 옛날에 얼마나 사랑해줬는데. 아프면 어때요? 내가 주인이 돼요. 저 사람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섭섭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가족이 아프면 어때요? 뭐부터 나? 화부터 나요.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서로 배려하는 게 아니라 화부터 나요. 교회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소문부터 납니다. 소문부터 나서 누가 원인이 잘내니 못나니 이런 이야기들 하죠. 세상은 온통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있죠. 근데 성경은 뭐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다. 네가 주인공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유로 뭐를 해요? 도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하잖아요. 우리는 흙입니다. 우리를 빚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주인공이신 거죠. 여러분들이 미술관이나 전시할 때 가보시면 멋진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 작품이 멋있고 위대하지만 그 작품은 누구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고 그린 작가를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작품이 작가보다 더 위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진흙이 도기장이보다 더 위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 거예요. 그럼 우리를 빛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나를 만든 작가이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빛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내 삶이라든지 세상의 이런 변화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의 위대함, 인간의 기술, 인간의 그 어떤 지능,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어떤 권세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가? 이런 점들을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치, 인간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 가진 것, 세상에서 배운 것, 세상에서 경험한 그런 것들로 내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온통 죽음과 사망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우리의 실존에 의미가 있다는 점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는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시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는지, 인간의 본연의 본질로, 본연의 존재로 들어가서 거기서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지, 그 의미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나는 작가도 아니요, 도기장이도 아니요, 나는 그저 작품에 불과하다는 것. 결국 내가 드러내야 될 것은 나를 만들고 나를 창조하신,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내 존재의 의미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0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내 이익과 내 건강과 내 번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시키게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존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흐름에 파묻혀서 시대의 흐름 속에 정신없이 살아가지 마시고, 그럴수록에 더 본질로 돌아가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교회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며, 그런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한없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세상의 변화와 흐름 속에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존재를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존재, 또 세상에 대한 성경의 평가, 그 속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견지시고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이해하고,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아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엄청난 변화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아버지 우리의 존재,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은 채 그저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의 인생이 내맡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에
우리가 파묻히지 않게 하소서.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존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생각하여 우리를 만드신 목적,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고민과 그런 아버지의 생각들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뜻을 일러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만드신 또 우리를 선하신 일 위하여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과학과 기술과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하시고도 자기의 존재를 결코 놓치지 않고 항상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삶을 살아내셨던 예수님처럼 이 시대의 변화 속에 흐름 속에 우리의 인생을 내맡기지 않고 시간을 내고 틈을 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시고 보내시고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삶을 통해 잘 이루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우리의 존재에 대한 생각과 고민과 기도를 또 묵상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갈 그리스도 교회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이 시대와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